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엔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엔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밤밤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무너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케 나 주의 믿음 갖고 하면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덮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내주는 선한 목자. 아멘.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하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자,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폭풍 흑암 속에서 주님을 외칠 때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잠깐 하나님께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 육신의 몸만을 가지고 나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예배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는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거룩한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청소년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잘 가꾸며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야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드렸던 대로 오늘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래를 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많이 참여하셔서 9시부터 한 1시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하셔서 또 기도로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5분, 6분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난 30분밖에 시간 안 돼요. 괜찮습니다. 30분이라도 오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목요 전도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혹시 목요일 날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우리가 한 11시쯤부터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시쯤 되면 1분이라도 30초라도 하나님 우리 목요 전도회, 우리 목요 전도대가 전도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한 영혼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어디에 계시든지 목요일 날만큼은 오전 11시에는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대를 통해서 큰 역사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 감사로 우리 받으신 분은, 추대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날 10시 15분까지 교회로 오셔서 먼저 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두 손을 우리 쭉 펴시면서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함께 나눈 사박 쓰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삼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 생활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의 성일 지키게 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청소년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청소는 우리의 미래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장래의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귀중한 보배, 특히 노뎀의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따뜻한 가정을 상실한 이웃들, 소년, 소녀 가장, 수없이 우리가 돌보아야 할 이들이 많은 사회에서 생활하는 저희들,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 주 안에서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후에는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 섬기기를 다하며 이웃과 소통하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주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 목사님 단위에 오르셨습니다. 목사님께 더욱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권능의 두루마리로 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말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21면에 있는 스가랴 9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큰 은혜와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을 하나씩 그 포장지를 벗겨보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꼭 나에게 맞는 선물들입니다. 사랑하는 로데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소중한 선물은 얼마나 되고 또 무엇이라고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소중한 선물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목사님 한 가지만 한번 꼽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소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내일에 대한 소망, 1년 뒤 아니 몇 년 뒤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과연 오늘을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리 소망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한번 소망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나 먼 훗날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도 없고 동력도 없고 에너지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오늘을 왜 살아야 되는 거야? 삶의 가치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해가 뜨니 눈을 뜨니 하루를 맞이하고 해가 지니 오늘 하루를 마감합니다. 오늘 그냥 잘 살았어. 밥 삼시세끼 잘 먹었어. 하고 눈을 감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무가치한 삶입니까? 얼마나 의미 없는 삶입니까? 반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1년 뒤에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5년 뒤에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긍정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 오늘 좀 힘들었지? 그래도 내일, 그래도 한 달 뒤, 아니야, 1년 뒤, 몇 년 뒤엔 나는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게 됩니다. 또 오늘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노력도 기울이고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생기가 넘쳐납니다. 왠지 그 집사님, 왠지 그 권사님을 보면 그냥 내가 더 막 기쁩니다. 그 권사님은 소망이 있다고 했어. 내일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했어. 근데 내가 보면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지? 그래요. 소망은 점점 소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지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1년 뒤, 한 달 뒤, 5년 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미 5년 뒤, 1년 뒤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미래입니다.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이 안개 자욱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리운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갖는 위력입니다. 이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에너지와 능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1년 뒤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1년 뒤에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 자신은 5년 뒤에는 믿음은 이만큼, 소망은 이만큼, 하나님의 비전은 이만큼,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이만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아침에 탁 눈을 떠서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교회 가야 돼? 하면서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즐거워, 기뻐,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야, 말씀 듣는 날이야, 찬송 듣는 날이야, 우리 권사님, 지사님 만나는 날이야 라면서 기쁨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주일이네, 이것도 교회 가야 되나, 이것도 안 가면 또 누가 뭐라 그러겠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오셨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조금 작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하나님 오늘 로뎀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교회 갑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들 통해서 귀한 말씀 주세요. 오늘 찬양 1번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면서 나옵니다. 하지만 교회 그 조그만 교회에 뭐가 소망이 있다고 나가야 되는지 다른 교회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가야 되겠다 하면서 나오신 분들은 마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맨 먼저 보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예요. 이놈의 왼수.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아들, 딸을 깨우면서 아들, 딸 일어나야지.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살아야지.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이 바뀝니다. 소망이 없으면 오늘은 또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내가 오늘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만큼이나 우리 민족만큼이나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완전히 다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지배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을 썼냐면 이스라엘의 총명하고 조금 지도자격인 사람들을 그리고 청년들, 어린 아이들을 다 바벨론도 포로로 싹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포로인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을 맞이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기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명절에요. 명절에 우리 고향에 돌아갑니다. 고향에 가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도 왠지 이렇게 뭔가 좀 변해 있을 것 같고, 고향에 가면 좀 따뜻함이 있을 것 같고, 고향에 가면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난 친인척들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다가 해방이야, 그래 너희들 다 놔줄게, 너희들 돌아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는 기쁨, 기대, 나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완전히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잘 살겠지, 이젠 정말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왔는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처참하고 참혹한 사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네 집을 가봤는데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저 집터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금으로 모든 걸 치장해 놓았는데 그 금은 다 떼어가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보물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지켜줬던 그 성벽 다 허물어지고 들쥐들만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노예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고아와 과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차라리
차라리 그냥 바벨론에서 살 걸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과연 그래도 소망이 있었을까? 눈앞에 보이는 그 전쟁 후의 그 처참한 현실들 앞에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로 가득 찼겠습니까? 말씀을 보는 우리의 기대, 우리가 갖는 기대는 무엇이냐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 다시 일어서야지, 이스라엘 백성 다시 일어서야 돼 라는 기대를 가져버리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져버리고 결국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그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처참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서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게 됩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확 눈에 들어온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별을 100개를 쳐도 아깝지 않을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갇혀있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봐요. 내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해봐요. 소망이 있을까요?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소망이나 기대, 자유함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우리 포로로 잡혀간 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물 없는 구덩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포로로 잡혀간 거는 물 없는 구덩이에 퐁당하고 빠진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없는 그 뜨거운 볕에 구덩이에 갇혔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과연 있을까요? 어찌 보면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꺼내주지 않는 한 물 한 방울도 없는데 어찌 그곳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요? 물 한 방울 없는 곳, 그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품고 있었다고요? 소망을 품었대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갇혀 있지만, 물 한 방울 없는 그 구덩이에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 요새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그 아름다운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갇혀있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대함,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다면 자유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매를 맞고 삶을 살아갑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삽니다. 육신, 마음, 정신까지도 다 포로로 잡혀간 것 같지만 저들의 영혼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바꿔놓았고 다니엘의 기도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위대한 믿음이 있었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 하나 때문에요. 더 나아가 그 작은 소망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니 어떻게 됐습니까? 꿈만 같았던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과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작은 씨앗 하나가 이런 역사를 낳게 되었습니다. 작은 소망의 씨앗.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느 것 하나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운동도 할 수 없었고 어떤 움직임도 가질 수 없었던, 하나도 없었던 없고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물 한 방울 없는 그 구덩이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회복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작디 작은 이 소망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몸이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없고 또 없고의 삶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 하나 있고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보았어요? 그래요.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 하나를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작은 소망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여기 작은 소망, 제가 처음에 소망의 씨앗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소망의 씨앗을 가졌어. 근데 작은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커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이에요. 그래요. 그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이 여러분 어디까지 능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복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이 하나가 여러분 어디까지의 영향력을 갖추는지, 어떤 능력을 베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니.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에게. 그래요, 여러분.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신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신대요. 다시 한번.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신대요. 처음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아멘 한 사람만 갑절의 복 받으세요. 목사님 참, 그러면 안 되죠. 맞아요. 이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이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몇 곱절이요?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어야 되겠어요? 소망 앞에. 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어야 돼요? 작디 작은 소망을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그 씨앗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던 것처럼
갑절의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절의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욥은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도 몇백 배는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 하면서 그 주님을 붙잡았던 그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요. 갇혀 있었지만, 너희들은 노예였지만, 아무것도 없고의 삶이었지만, 너희들 마음 가운데 보니 작은 소망의 씨앗이 하나 있었어. 그래, 그 씨앗을 통해서 내가 갑절의 복을 줄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 작은 소망의 씨앗을 꼭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일은 잘 될 거야. 그래, 1년 뒤에는 더 잘 될 거야. 그래, 우리 자랑하는 아들, 딸,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미래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래, 우리 가정 지금 조금 힘들어, 조금 어려워. 하지만 2년 뒤에는, 3년 뒤에는 더 나아질 거야. 여러분, 이런 이 작은 소망의 씨앗을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서 15절 말씀 보실래요? 13절 말씀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세계를 호령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헬라 자식들은 이방 족속들을 의미해요. 그 이방 족속들을 호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을 유다 자손이, 에브라임 자손이, 그리고 시온의 자손이 천하 호령할 것이라고 오늘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 아무리 앞뒤를 봐도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 하나 품자고요? 작은 소망을 품어보자고요.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지금 조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자식은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자식에 대해서도 작은 소망의 씨앗을 품어봐요.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내 가정.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천하를 호령하는 내가 민족, 천하를 호령하는 자녀들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냐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하에 호령하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없어질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무슨 의미예요? 복음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망스럽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돈, 권력, 명예 이런 거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주신다뇨? 실망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승리, 복음의 승리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의 이 승리를 위해서는 돈도 필요해요. 권력도 필요해요. 여러 가지 명예도 필요해요. 다 더 묻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꼭 앞뒤를 바꿔서 생각해요. 돈을 주시면 될 거야, 권력을 주시면 될 거야.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면 다른 것은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이 작은 소망 하나를 가지세요, 여러분. 오늘 청소년 주일이에요. 우리 아이들, 우리 로뎀교회 아이들이 비록 아주 작아요. 하지만 지금 얼마나 아이들이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 작은 아이들을 통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요. 때로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야, 큰 교회 아이들은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다 혜택도 받고, 야, 큰 교회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저렇게 친구들도 많고 참 즐겼겠구나. 나 같아도 우리 아이들 그냥 큰 교회 애들 있는 대로 그냥 보내고 싶어 라고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10명 아이들 정도 되거든요. 뭐 청년들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많아지지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아이들 성경 시험을 봤거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빵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몰랐습니다. 10점짜리 한 명도 없습니다. 20점짜리 한 명도 없습니다. 30점짜리 한 명도 없습니다. 40점짜리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 그런데요,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쁨에 가득 차는지 몰랐어요. 정말 100명, 200명 중고등부 막 하나도 안 부러웠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막 선포돼요. 아이들 작으니까 똘망똘망하게 아이들의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여요. 정말 기뻐요. 그래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세계를 호령하는 데 사용하신대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다 그렇게 해주신대요. 무엇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작은 소망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로뎀의 청소년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귀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증거되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일에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그냥 로또 복권 당첨돼갖고 그냥 돈 많게 해주세요. 얼마나 찌질한 기도입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해 주신대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 귀한 자녀들도 호위해 주신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만군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만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해 주신대요. 우리 자녀들을 호위해 주신대요. 얼마나 든든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무슨 의미예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써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의미예요? 모든 것이 능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볼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을 호위하시나 보다. 여러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 때요? 그래요. 작은 소망의 씨앗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또 잊어먹을까 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로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 하나 있을 때, 저는 사실 이렇게 성도님들 웃음으로 맞이하고 이렇게 웃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하세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이 드세요, 여러분. 그냥 내일은 잘 될 거야 라고 자기를 위안하면서 자기를 쓰다듬으면서 다독이면서 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성도님들 보실 때 볼 때 제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호위하고 계셔. 나를 지켜주고 계셔. 나를 인도해주고 계셔. 자, 여기서 끝났을까요? 작은 소망의 씨앗의 그 역사가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더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소망의 작디 작은 이 소망의 씨앗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2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몇 개요? 2개요. 하나는 뭐겠어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구원해 주시겠다는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뭐겠어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대요.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시면서 빛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17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는 어떤 복이 숨겨져 있습니까? 뭐예요? 17절에 그의 형통하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형통의 복이에요.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에요. 더 나가요. 보세요. 그의 아름다움, 아름답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구원해 주시죠. 빛나게 해주시죠. 형통하게 해주시죠. 아름답게 해주시죠.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에요. 더 보세요.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 준 처녀를 강건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포도주와 곡식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풍성하며, 여러분. 우리가 작디 작은 이 소망의 씨앗 하나를 품었을 뿐인데 그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셀 수 없는 복이잖아요. 내가 소망 하나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일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1년 뒤엔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주실 거야. 작디 작은 소망 하나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끝도 갓도 없이 복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계시는 여러분, 아무런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그저 저녁마다 요를 적시며 눈물로 지새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한 방울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 그 씨앗 하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으로 시작한 이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다시 한번 세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박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어떤 복을 주신다고 허락하셨습니까?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호령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호령하는 교회, 호령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형통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정말 내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단 한 가지, 내 마음 가운데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 하나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없어, 아니 안 될 거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 마음을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일은, 모레는, 몇 달 뒤에는, 1년 뒤에는, 몇 년 뒤에는 이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을 하나 우리 마음에 꼭 품으신다면 이 소망의 씨앗이 갖는 그 능력을 반드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이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을 보고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소망이라고, 야 그렇게 소망 작게 가져서 돼? 우리를 우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축복과 은혜, 오늘 스가랴를 통해 주신 이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힘차게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 꼭 심으세요.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하나님, 우리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 하나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 하나를 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저들의 마음과 심령, 우리 교회의 마음 가운데에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 하나를 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0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1절과 2절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고 2절입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어 함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주님 더 감사하오니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드리고는 싶으나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가장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생일을 감사하고 하나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세계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이나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가정의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남은 한 주간 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늘 웃음이 넘쳐나고 늘 미소가 머금어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든든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로뎀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 복음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많은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보내주옵시고, 이 빈자들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도 힘주시고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소식, 하나님 힘든 소식이 하나님 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목요일마다 저희들 함께 모여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주님 우리가 전도하고 있사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한 영혼을 붙여주시옵시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회복과 사명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을 이끌어올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사람 모든 성도들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 위에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거룩한 앞날과 비전과 꿈 위에,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로뎀교회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